네, 2007년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어요. 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에게 그냥 야구 모자를 씌우고 평범한 캐주얼 착장을 하게 한 다음에 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그 분주한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게 한 겁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굉장히 멋지게 연주를 했어요. 그 클래식 연주, 그 베토벤서부터 바흐서부터 아주 훌륭한 연주를 45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연주할 때의 그 장면을 보니까 이 아이들은 지나가다 이 음악에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길에서 멈춰 서려고 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빨리 가자, 늦었다, 분주하다 이렇게 보채는 그러한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 연주가 끝났을 때 그 바이올리니스트 앞에 남아있던 관중은 단 7명이었고 그 모인 금액은 $32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바로 전날 카네기 홀에서 공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표는 가장 싼 표가 $400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워드를 수상한 사람이고 또한 지금 그 사람은 연주가 끝났을 때 2분 넘게 기립박수를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아마 금방 찾아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아름다움이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분주한 그 출근길에는요, 아무리 최고의 예술성이 바로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간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들을 놓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내 SNS의 알람 소리들, 내 걱정과 염려 때문에 내 삶에 버려놓는 그 많은 일들을 하나 둘 처리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고 내 삶에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그 유대의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아젠다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줄 그 용감한 장군, 아주 강한 용사를 보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을 보냈을 때 그 유대인들은 그 기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그 기적을 잡을 수 없었고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카네기 홀로 보내지 않았어요. 동문들이 밥을 먹는 먹이통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떤 강한 용사로 보내시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단지 일이 바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많은 걱정과 염려들로 굉장히 분주한 마음과 생각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잠깐 멈추게 하시고 여러분이 잠깐 안식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여기 나온 것이 아니라 혹은 우연히 이곳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보여주시고 싶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놓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는요, 많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 예수님의 생일이 맞냐 안 맞냐 여러 논쟁이 있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요, 성경책을 말하기를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분주하고 바쁘고 쫓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평강의 왕이신 그 평강 자체를 받고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삶을 보면요, 예수님은 굉장히 여유가 있으셨습니다. 평안했어요. 예수님이 30살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바쁜 3년 반 동안의 일정을 보내시고 성경의 그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을 원했을 때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의 시간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한 개인이 치유받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언제나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셨고 그들을 위해 치유를 베푸시고 공급을 베푸시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평안했어요. 얼마나 평안했냐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칩니다. 바람과 파도가 막 배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평안과 안식을 깰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꿀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을 깨울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와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꿀잠 자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와서 막 갑자기 깨우고 갑자기 어떤 업무 연락들이 와서 막 일어나게 되면 예민하게 일어납니다. 짜증나게 일어나요. 근데 우리 주님은 평안하게 일어나셨다라는 겁니다. 평안하게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자, 이것은요,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요, 제자들의 마음부터 평안이 임하여야 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부터 잠잠하고 그 안에서부터 파도가 잠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자꾸 분주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그 외부적인 사건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밖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우리를 신경질나게 하고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그 외부적인 일들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안에서부터 믿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Let not trouble your heart, nor let it be afraid. 오늘 이 말씀의 시간,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 모든 스트레스를 죽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스트레스는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빼앗고 우리의 관계의 평안도 빼앗고 우리의 어떤 사업적인 그런 지혜도 빼앗고 우리의 모든 것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받으라.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든지 그 모든 것을 몰아내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싸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 in Jesus' name. Amen. 네, 오늘 크리스마스 성경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바로 전에 가브리엘이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을 담은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볼게요. 네, 이게 한 12절 정도 되는데 저와 오랜만에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읽을게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을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 이야기는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갈릴리라는 마을에 도착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갈릴리라는 마을에 있는 이 장면이 굉장히 어색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딘지 아세요? 갈릴리 들어보셨나요? 물론 이 성경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면 갈릴리를 들어보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갈릴리가 어디지?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어디 생각 많이 나시죠? 예루살렘. 아마 예루살렘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 성경 당시에도 종교의 중심지,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 때면 뭐 6월절, 오순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명절을 지내고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중심지였어요. 중심지. 근데 갈릴리란 말은 어디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한적한 시골 마을, 어부들이 사는 그런 한적한, 별로 사람들이 여행지에 추가하지 않는 그런 조용한 마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디에 옵니까? 보통 명동, 남산타워를 갈 겁니다. 여기 인천 갈산동으로 오진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에 이 가브리엘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가브리엘은 누구냐면요, 이 천사 중에 성경에서 이름이 거론된 천사는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은 어떤 천국 앞에서 입장표나 팔고 있는 그런 알바하는 천사, 뭐 이런 말단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대표 천사입니다. 천사들 중에 대장이에요. 그 2명의 이름은 미가엘이랑 가브리엘입니다. 미가엘이라는 천사는요, 성경에서 전투하는 천사예요. 아주 강력합니다. 저희 애들이 요즘 피지컬 100을 보는데 거기서 이 아들이 그 김동현을 보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들을 보면 김동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미가엘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천사입니다. 괜히 함부로 건드렸다 큰일 나는 천사예요. 근데 이 가브리엘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이 다니엘서란 말씀 가운데 보면 다니엘이 막 환상 가운데 이게 뭐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이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예언을 이렇게 그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한동안 성경에 안 나와요.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나선 이 가브리엘은 침묵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도저히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이 갈릴리라는 마을에, 이 시골 마을에, 한적한 마을에 그 가난한 가정에 마리아란 연약한 소녀에게 갑자기 딱 나타나 버린 거예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요, 이 갈릴리에 나타나기 약 6개월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성전에서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제사장 사가랴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너도
아들 요한을 낳으리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출생과는 완전히 급이 다른 이야기예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가랴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불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는 나이가 어렸어요. 처녀예요. 결혼 안 했어요. 남자를 몰라요. 그런데 너는 예수를 낳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자기가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수없이 노력하지만 실패했던 일들이 성공될 것이다. 근데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요, 그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꿈에도 그릴 수 없는, 그런 상상 속에서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의 탄생을 극적으로 강조해 주기 위해 지금 이 두 이야기가 배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실 때는요, 여러분이 많이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일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하고 여러분이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회의 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사가랴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럴 수 있지. 거룩한 장소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났어. 그럴 수 있지.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런데 바로 6개월 뒤에 갈릴리에서 이 가난한 소녀 마리아에게, 심지어 이 갈릴리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랑 섞여서 살았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이 갈릴리를 암흑의 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곳에, 부정한 곳에, 하찮은 곳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의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거룩하게 막 기도하고 막 거룩한 밤, 막 경건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만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갈릴리를 걷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어두운 시즌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나는 이제 일어날 수 없어, 나는 완전히 잊혀졌어, 나는 외로워, 내 앞이 보이지 않아 라는 그 암흑의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에요. 자,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딱 여기 있으면 너희에게 여기까지 올라와라 요구하지 않아요. 너 그 나쁜 습관 끊고, 너 그 중독 끊고, 너 그 성격 이상한 거 다 버리고 열심히 회개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까지 올라와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영광 버리시고 이 어두운 곳으로, 우리가 실패한 곳으로, 우리가 하찮게 여겨지는 곳으로 내려와서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구분을 확실히 해야 돼요. 이 성탄 말씀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구주 예수가 태어났다고 해요. 구주라는 말은 Savior,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우리는 구원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유하는 자이고 우리는 치유를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공급하는 자이고 우리는 공급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평안이 임해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스트레스가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그 구원자인 것처럼 막 여러분의 가정들을 붙잡고 막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걱정과 염려로 그 책임의 자리에 서 있는 것과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책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그것은 여러분이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가장 완벽하게 그분의 일을 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처녀의 태를 통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씨, 그 남자의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기서 한 일이 없어요. 그럼 마리아는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리아가 결단하고 마리아가 선택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단지 자신의 삶에 일어난 그 놀라운 일에 반응하고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죄가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참 인간이자 100%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영화의 토르처럼 어떤 건장한 성인 남성으로 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여인의 품에 안겨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왜 안겨야만 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하늘의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게 아기인 척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막 그 2살 때,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날아다닐 수도 있어. 근데 내가 2살이니까 그냥 기어 다닐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 다 할 수 있어. 내가 말을 창조했잖아. 어느 나라 말이든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1살이니까 그냥 쪽쪽이 물고 있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어른들이 와서 따뜻한 우유 데펴주면, 이거 왜 이렇게 시시한 거 가져와? 포도주 가져와. 이스라엘 와인 유명하잖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요, 실제로 아기의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운 거예요.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 막 어른들, 랍비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 알잖아요. 지구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잖아요. 랍비들 고민합니다.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걸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걸까? 그때 몰랐잖아요. 고민하고 있으면 내가 다 안다. 내가 알려줄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물으셨다라고 해요. 아이들이 묻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에 훌륭하게 대답하심으로 랍비들이 놀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에 맞게 완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자신에게 예언된 그 말씀을 발견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 연약한 여인의 품에 안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그림을 보면요,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늘이 여러분을 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가 많이 포기한 것들을 보면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어떻게 안겨 있는지를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사건과 사고와 문제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의 코에 호흡이 있다는 의미는요,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안 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론 어른이 되고 또 어떤 집단의 리더가 되고 팀장이 되고 가장이 되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책임감의 그 무게와 압박감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사실 그 책임감의 무게와 압박이요. 우리가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 제게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제가 이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신 일의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가장이 됐는데, 그 선물이 나를 붙드시고 있는 그 장면이 때로는 내게 책임감의 그 무거운 무게와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데 내가 압박감을 느끼는 이 동시에 이 두 장면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도 동일합니다. 마리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잊혀졌던 도시에 완전히 나는 기억되지도 못할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놀라운 비전을 선포해요. 근데 동시에 마리아는 그 압박감과 책임감의 그 무거운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리아가 이 동시에 두 가지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대요. highly favored.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동시에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동시에 놀랍니다. 두 가지를 지금 한꺼번에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랐다는 이 말이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일 선물 갑자기 포르쉐 사와가지고 리본 달아가지고 짜잔 해가지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놀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놀랐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의 뉘앙스는요.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요동쳤다. 혼란스럽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그 큰 은혜를 받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압박감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품으라는 이 부르심을 마리아가 그 압박감이나 그 책임감의 무게로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특권으로 변환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마리아는요,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질문해요.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아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요? 내 삶에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사람 얼굴을 보고 평생을 어떻게 살 수 있죠? 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질 수 있죠? 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의 빛과 소금이 되는 특권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경험해본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 앞에 이 막막한 스케줄이 있고 내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지? 이 비전을, 이 미션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했었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셨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이 마리아가 이 천사와의 이 짧은 대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 성경의 글자가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해요. 믿음으로 말씀이 와서 나에게 꽂혀요. 성경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합니다. 씨앗 안에는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심기게 되면요. 내 마음 안에서부터 생명이 역사해서 우리 안과 밖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죠. 내 입에서 떠난 말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말씀은요, 우리에게 더 강력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시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의 시작은 남자의 공로로부터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여자의 어떤 순종과 선택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붙들고 버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압박들은요, 내가 시작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붙들고 유지하려고 애쓸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압박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처녀의 태를 통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 홀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공로를 뺏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공로가 없어요. 우리에게 공로가 없다는 뜻은요, 우리가 짊어질 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일을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짓게 되면요,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면 제사장은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회개를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죄가 없는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이 제사장이 보는 것은 이 양이 얼마나 흠이 없는지,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정결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했을 때 이 양이 흠이 없으면 이 죄인은 이 어린 양에게 안수합니다. 손을 머리 위에 얹어요. 그 의미는 이 모든 죄가 이 어린 양에게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없는 어린 양은 그의 모든 죄를 가져가고 이 어린 양의 깨끗함과 의로움은 이 죄인에게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그리고 그 몸은 제단 위에 올려져 가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의 불에 완전히 소멸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과 진노를 당신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자신이 삼켜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별거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그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 할 때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여러분의 삶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 영광 돌리면 돌릴수록 여러분의 삶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을 품게 되고 하늘이 여러분을 붙드는 강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어떻게라는 말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뭐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얼굴 보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금 앞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분노하지 않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중독으로 피하지 않고 담배로 피하지 않고 술로 피하지 않고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는 우리에게 굉장히 정당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어떻게가 굉장히 정당해요. 내가 처녀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어떻게 예수를 낳아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어떻게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답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리아는 질문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How로 물어봐요. How can this be?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있으리이까?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좀 어색합니다. 어떻게를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마리아는 how, 어떻게를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who is to be will call the Son of God. 누구로 대답하신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도대체 이 삶을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 삶에 어떻게 계속 집착하다 보면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요. 그분의 능력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가랴 6개월 전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가랴는 이 어떻게 완전히 집착하고 있었어요. 내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불임인데 어떻게 왜 낳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사로잡히니까 이 어떻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이 사가랴의 입을 막아야만 했어요. 근데 보세요, 마리아에게도 어떻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보세요. 마리아가 임신한다 쳐요. 마리아 약혼했거든요. 그럼 약혼자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제가 침착하게 한번 해볼게요. 요셉, 나 임신했어. 근데 당신의 애가 아니야. 가브리엘이 그랬어. 가브리엘?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아니라 어떤 천사야. 내가 예수를 낳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자, 그런데요, 마리아는 그 어떻게를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자, 오늘 크리스마스의 마지막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보여줘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령이 직접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와 결혼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어떻게는 막힐 수 있어요. 우리의 지혜는 막힐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막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지혜는 막혔는데 성령이 돌파구를 주시고, 우리의 지혜는 막혔는데 저기 성령이 판도를 바꾸시고 시장을 여시고 어떤 새로운 문을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이 어떻게, 우리의 방법이 막힐 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큰 홍해 바다를 만나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 이 많은 백성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건너요? 다윗이 부르심을 받고 큰 거인 골리앗 앞에 서요. 하나님이 이 거인은 이거 어떻게 쓰러뜨려야 돼요? 이거 도끼로 쳐도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겨야 돼요? 우리의 어떻게가 막힐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어요. 그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희를 붙드시리라. 우리가 막혔을 때 오히려 성령은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그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무엇도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사실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것을 멈추셔도 됩니다. 지금 사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 가상의 적들과 지금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싸우고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멈추셔도 돼요. 사실 우리가 짊어지지도 않아도 될 그것을 짊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짊어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특별한 방법, 특별한 어떻게를 찾고 계실 수 있어요. 내가 가정에도 완벽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완벽해야 되고 관계에서도 완벽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려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어요. 우리는 온전할 수 없고 깨끗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깨끗하셨고 그분이 온전하셨고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특별한 어떻게가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두움을 걷고 있는 것 같고 너가 갈릴리를 걷고 있는 것 같으냐?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너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너가 기대하지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큰 도움이 올 것이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사로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분산되면요, 여러분은 작은 문제에도 압도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그 많은 목록들 도대체 여러분에게 누가 준 겁니까? 그가 누구신지에 집중하세요. 마리아를 잉태케 한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며 2025년 아직 끝나지 않은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의를 받습니다. 사랑받는 자로, 의로움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그레이스하우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좀 이 연말연시에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주님께로 모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믿음으로 씨 뿌리게 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안에서부터 평안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직 이 새해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당신이 이 새해를 먼저 가시고 모든 문제들을 밟으시고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을 붙잡아 주셔서 당신의 위대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이 2025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 in Jesus' name. Amen. Praise the Lord.